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은혜의 감격을 안고 기쁨을 안고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직분까지 주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까? 나 같은 것이 뭔데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있어도 기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의 모습을 보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하고 그리고 높여주고 그리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러면 더 큰 힘을 갖습니다. 더 큰 은혜를 갖습니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는 그 사역의 모습이 잘못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조롱받고 비난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격려해주는 믿음으로 또 함께 이제 힘을 얻도록 그렇게 함께 해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그 모습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가운데 때로는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의 모습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을 위하여 내 목적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의 감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때로는 권면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사역의 감당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됩니다. 더 큰 능력이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게 될 때에 우린 때로 우리가 맡은 감격 가운데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모습을 갖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도 있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요구, 자기의 목적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힘들죠. 이것대로 해야 될까? 정말 그렇게 행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이런 생각하며 갈등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은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역의 모습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고향에 도착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70년 동안 그리며 그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예배를 회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유월절 행사를 행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며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7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지대를 축조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정말 큰 기쁨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큰 기쁨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어려울 때입니다. 그들이 고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부족하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지요. 그럴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우리도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에게는 그것보다도 더 큰 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이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면서 이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얘기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러나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패망하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마저도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하셨을까? 이 유다와 베냐민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싸웁니다. 그러며 그들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거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을 때에 바로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흩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혈통을 유지하며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12지파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일컫지만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유다 백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들도 성전 재건에 동참하게 해달라 요청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도 돕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이 아수르의 왕 에살핫돈은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각지로 각 나라로 흩어져 뿔뿔이 흩어져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바로 이 사마리아로 이스라엘로 옮겨서 이렇게 이주 정책을 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혼혈 족속이 태어나게 되었죠. 그 사람들을 바로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대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차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향하여 말을 할 때에 이 대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험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족속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우리도 같이 돕겠다, 그리고 우리도 같이 돕는데 동참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대적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바로 그런 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선민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족속들과 함께한 그런 혈통이 이제 다른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기도 했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더 섬기며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아수르의 왕 에살핫돈은 그 10지파의 사람들을 뿔뿔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살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의 족속들을 그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그 섬기지 아니했던 그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의 신을 섬기는 법을 몰랐기에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죽게 했습니다, 얘기하지요. 그러자 이 아수르 왕은 이 사마리아에서 잡아갔었던 그 제사장을 보내서 거기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이 아수르 왕은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잡혀갔던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그런 이방의 신, 그 신을 산당에다 섬기며, 그리고 자기네들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겸하여 그 중에 한 분의 신으로 섬기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도 섬기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심되이 섬기는 것은 이전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 그것을 더 많이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당시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도 이방인들과 통혼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그런 그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인정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를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나가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지체 없이 나오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지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가 의미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적극적이고 친근하게 다가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올 때 그 즉시로 듣는 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친근하게, 아주 친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분이 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성전을 재건할 때 우리도 재건할 수 있는 분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포함시켜달라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은연중에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을 호칭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더 중요한 신, 그것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우리도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인데 이들은 실제로 그들의 신앙에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재건하는데 우리도 함께 하게 해달라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합니까? 정말로 아주 친근하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즉시로 듣는 대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모든 것에서 다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지요. 물질도 부족했습니다. 재료도 부족했습니다. 특별히 더 많이 부족한 것, 사람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수르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약 4만 명 정도밖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나이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한 20여만 명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돕겠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맞아줘야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든든한 그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까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돕겠다 그러면 그 즉시로 받아들이고 함께 좋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너희들이 없어도 된다. 우리끼리 하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단호하게 결단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있지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의 혼합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그들이 왜 잡혀갔었습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방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손길을 맡긴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지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로 결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고 또 온전한 신앙의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그들도 함께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던 거죠. 그들이 와가지고 도와준다면 물질로도 힘이 될 것입니다. 인적으로도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은 필요 없다. 우리 홀로 이 성전을 재건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을 거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의도적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팔레스틴의 그 주도권, 헤게모니를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결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결단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문제가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났을 때 그들은 너희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우린 그만두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엄청난 반대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엄청난 반대를 했든지 오늘 성경 말씀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손을 약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손을 약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꺾어 놓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을 방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해했다고 하는 말은 빨라흐라고 하는 말인데, 놀라다, 두려워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해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공포를 가질 정도로 겁을 주어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행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을 꺾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포를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집요하게 그 행정을 처리하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그 기간이 약 16년이나 되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위협하고 끊임없이 뇌물을 주고, 그래서 그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특별히 다니엘서 10장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다니엘이 어떤 일로 인하여 아주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일의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일로 인하여 슬퍼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그런 모습이 계속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뭐라고 고발을 합니까?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된다면 이들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겁니다. 저들이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왕에게 그것은 엄청난 손해가 될 것입니다. 이 강 건너편에 그런 모든 영지가 왕의 영지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기를, 왕이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서 이제 왕에게 고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은 그 왕에게 엄청난 충신인 것처럼 왕이 수치를 당하는 그 모습을 차마 우리가 보지 못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짓을 우리가 고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그런 공격을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돕겠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건축하는데 같이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그 요구를 거절하고, 그들 스스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바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하여서 끊임없이 그 행복 가운데 겨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격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그 공격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공격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사역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포기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나님의 신앙이 온전하게, 믿음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아무리 어려움과 괴로움, 너희들의 핍박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이었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사역의 모습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그런 모습들을 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전부 다 그들이 다 순탄하게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성공한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지요. 거의 대부분이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어려움과 괴로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런 어려움들은 능히 이겨가는 세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역의 모습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여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기쁨으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 괴로움이 있다고 하는 거, 핍박이 있다고 하는 거, 방해가 있다고 하는 거 분명히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아시지요? 세계 최고의 기업가이며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5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모습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무리 어려워도 밝은 표정을 잃지 말라.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 더 어려워진다. 두 번째,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뒤를 돌아보면 반드시 도망치고 싶어진다. 세 번째,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네 번째, 격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일들을 끌어오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일들을 당겨온다. 마지막 5번째, 부정적인 말은 무시하라.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걱정하고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이 록펠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성전 재건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성전을 리모델링 할 때에 능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되는 올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